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오른손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손을 다 드셨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네, 박수도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보다 더 반응이 좋은데요. 네, 앞으로 계속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우리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해주신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행불일치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비슷한 단어가 바로 모순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무엇이 모순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화목하고 편안한 화남 아파트. 왠지 저 아파트에 잠을 자러 갈 때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약간 모순 언어 유희 같은데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청소년 출입금지. 근데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마도 청소년 유해 업소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청소년 출입금지,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네,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언행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돌아봐도 한참 늦은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복음서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 순사라는 단어와 좀 느낌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부장을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 받았는가, 순사라는 느낌이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제로 합병이 되어서 주권을 상실했던 그 시기처럼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식민지로 다스리던 그 모든 나라에 자신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백인대의 대장, 즉 로마 병사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하는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주둔하는 주둔지 또 식민지에 주둔하면서 머물면서 그 식민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지, 또 그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지 관리 감독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파병하고 또 파송해서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백인대장, 백부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백부장 하면 느끼는 것, 힘과 권력이었죠. 그리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폭력적인 사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메시지들을 전하시고 난 후에 8장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그 당시 유대 지방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바로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 그가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지식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나 봤더니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백부장,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행간의 의미를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인이 아픈데 그를 내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병 때문에 그 당시 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대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로마 백부장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다른 방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성경 말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믿기 때문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백부장, 그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군인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청원을 듣고서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쌀을 달라, 아니면 무엇을 달라, 돈을 달라, 병을 고쳐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명령을 하는 게 옳습니까? 순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쌀 좀 주시오, 이런 상황이 어울리지 않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시골 청년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고 간청하는 이 장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입니다. 명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는 주여라고 하며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전적으로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지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의술이 있고 또 왜 하필 이스라엘 유대 청년에게 가서 부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병사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언행불일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수 있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사들과 하인들 명령을 준수하듯 자신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림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교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드림교회에 내려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놀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을 보고 놀라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저는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드림교회 아이들이 이만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인가? 마치 부모님의 신앙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책찍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로마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도대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의 신앙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말로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군인인 이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선조들의 신앙과 그 유전을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 국적, 피부색, 계급, 소유,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이만한 믿음 어디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찌 보면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의 터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조직. 군대를 생각할 때 상명하복,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 바로 이러한 문구들이 생각납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군대에서 몸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군대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도 예수님 뭐하러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귀찮고 멀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집이 누추하기도 한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밑에 수하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 말로만 하십시오. 아마 이런 고백과 증언은 우리 예수님도 처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중2의 시절을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중2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드림교회에 앉아있는, 또 비전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보다도 혹 예수님의 눈밖에 더 나간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로마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드림교회 친구들과 함께 몽골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난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드림교회에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만한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칭찬하신 로마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잠깐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은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유대 청년이 한 명 지나가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보니까 병 좀 고칠 줄 아는 것 같은데 사람 고치는 재주가 있다면서 라고 말을 걸면서 예수님께 다가온 로마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함께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부모님 따라온 건 아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은 언제 할 건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비전 트립을 가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몽골에 가면서 몽골에 가서 몽골의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이 아이들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 친구들이 저 몽골 먼 땅까지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친구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 몽골 친구들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안상교 선교사님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예배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 우리도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혹시 이 문구가 귀에 낯익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96장에 수록된 동명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맞습니다. 이 찬양은 민노아 선교사, 본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우리 충북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선교지를 개척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1983년 1월에 선교부 회의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예수교 학당을 맡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892년 11월 15일에 아내와 함께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 1904년에 충북 지역 청주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문서 선교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셨고요, 또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찬송가를 번역하고 또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작사하신 찬송가가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5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427장에 마음 가난한 사람, 451장에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모든 찬송가의 가사를 민노아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에 쓰인 가사에 배경이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명을 품고 오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는데 6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1898년 11월에 첫 아들을 이 땅에서 낳았습니다. 프레드 밀러. 그런데 이 아들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양아진의 아들을 묻고 돌아오는 부모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 땅에 자식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데려가실까? 특별히 이국 땅에 와서 귀하게 주신 그 아들인데 아쉬운 마음, 또 슬픈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고 아픔이 사라져 갈 때쯤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부부가 다시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1902년 3월에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둘째 아들을 잃고 아픔을 당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아내마저 1903년 6월 17일에 주님 품으로 떠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38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민노아 선교사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조선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 조롱반 위로반 섞인 이 질문에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찬양의 가사로 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96장 가사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그리고 우리 기쁨.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우리 생명.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그리고 우리 평화. 마지막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 영광. 무려 20가지나 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재를 이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경쾌한 행진곡풍의 곡조에 맞추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어려움을 참아 보이거나 해명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민노아 선교사님의 유해는 우리 일신여중고 안에 있습니다. 선교사님 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유대 청년 중 한 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소유자 로마 백부장, 그리고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명했던 민노아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 내가 상당교회에서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 내가 어느 가정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 어느 중고등학생 중에도 본 적이 없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인 로마 백부장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던 민노아 선교사님과 그 가족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